예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처음부터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마지막 신년 기도회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비준비하신 이의 가사처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항상 여호와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 바라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라는 선물이 얼마나 큰지 말씀을 통해 깨닫길 원하며 또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 주간 새해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천상의 말씀을 따라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간 기도할 때 주님께 주신 이 기도의 방편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달았으며 이 기도를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힘써야 되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더욱 자라야 되겠사옵고 또 저희도 자라야 되겠사온데 말씀과 기도라는 이 은혜의 방편을 꼭 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도 낙오되거나 떨어지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정말 잘 챙겨주시고 목사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챙기고 기도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귀한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 이후에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입니다. 그리고 대교리 183문, 184문입니다. 122편, 122편. 제가 잘못 알려드렸나요? 122편입니다. 성경책 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22편. 시편 122편입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2편 1절 9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었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대교리 문답 183문, 184문 함께 보겠습니다. 대교리 문답 183문, 184문 보겠습니다. 제가 문하면 여러분 답은 여러분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과 목사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뿐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생존하거나 이후에 생존할 모든 부류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만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184문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안녕과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특별 저녁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많이 오셨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거의 일주일 내내 오신 분들이 많네요. 개근상. 예. 제일 좋은 상이 제가 뭔 것 같으냐 하면 개근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여러분 머리가 뛰어나서 잘하는 사람보다는 사실은 성실함입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일에 몰두하고 또 맡겨진 일을 잘하느냐, 거기에 여러분 인생의 어떤 성패가 달렸는데요. 신앙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어떤 분이 믿음이 좋냐, 여러분 뭡니까? 한 자리를 넉넉히 지키고 꾸준히 지키시는 분들, 그분들이 여러분 결국에 말씀이 잘 들어가고 또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떤 시험이 몰려오거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어떤 말씀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꼭 챙기시고, 제가 개근상은 다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개근상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개근상은 꼭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교리 문답 183문, 184문 저희가 함께 보면서 또 시편 122편을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말씀이라는 어떤 귀한 어떤 방편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차근차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할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할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알려주신 답이 183문, 184문인데요. 183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아주 선명하고도 명확하고 성경적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많죠. 정말 기도 제목 많지 않습니까? 뭐 정말 우리 장흑까지 기도한다면 이곳에 와서 뭐 한두 시간 정도로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마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모자랄 건데,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이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 가장 먼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전교회라는 게 되어 있죠. 전교회. 전교회는 여러분 뭐 알다시피 전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전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전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배우고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에서 잘 배운 대로 뭐냐면 보편교회, 공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 새순교회가 속해 있는 여러분 뭡니까? 고신교회, 진리의 파수꾼이 된 우리 고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교회, 공교회인데요. 이 공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의 진리를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다. 여러분 신천지나 여러분 뭐 JMS 보십시오. 그 먼저는 뭐 교회도 아니긴 하지만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모두 쓰지만 결국 여러분 뭡니까? 우리에게 남는 건 여러분 없습니다.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영생을 이 교회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뭡니까? 인간적 경쟁과 종교적 열심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 만나는 언약적 교제는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전교회, 고신교회, 나아가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바른 진리에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다음 구체적인 제목이 나오는데요. 위정자들, 목사들,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뿐 아니라 우리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나오는데, 참 특이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여러분 뭐냐면 위정자들과 목사들이라고 하는데 위정자들이 목사들보다 앞에 나옵니다. 그렇죠. 위정자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구냐면 세상 통치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당시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결의문답을 만들 때는 위정자들과 목사들이 사실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시대는 종교 일치의 사회였죠.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 웨스터민스터 총회죠. 웨스터민스터 총회 회의는 누가 주관한 겁니까? 영국 국회에서 주관한 겁니다. 그 당시 잉글랜드 국회죠. 잉글랜드 국회가 우리가 스코틀랜드 교회하고 합병을 해야 되는데
스코틀랜드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 나라지만 원래 다른 나라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입니다. 피도 다르고 다릅니다. 문화도 다르고. 스코틀랜드 교회하고 합병을 해야 되는데 스코틀랜드 교회하고 우리 영국 교회하고 잉글랜드 교회하고 합병을 할 때 신앙 고백서를 어떤 걸 쓸까 만들어 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목사님들, 장로님들뿐 아니라 누구도 함께 있었습니까? 위정자들. 우리 그때 사진에 본 것대로 칼라 옷 입은 사람 기억나죠? 칼라 옷 입은 사람 귀족들이거든요. 위정자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위정자들과 목사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요즘 말로 어떻게 다시 풀어서 얘기하냐면 바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직분자의 말과 신방에 여러분이 뭐가 달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달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잘못 먹으면 여러분 뭡니까? 지금은 표시가 안 나도 여러분 배 키 있지 않습니까? 키 살짝만 바뀌어도 한 1, 2도만 바뀌어도 나중에 도달하는 곳은 미국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원래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배 키를 1, 2도만 딱 옆으로 제껴 놓으면 여러분 뭡니까? 도착한 곳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의 마음 가운데, 장로의 마음 가운데, 집사의 권사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향한 마음. 이 마음과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뿐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우리 자신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들 혹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여기 보면 기도 제목 많지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183문 한번 볼까요? 석진 형제.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183문 보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교회 안녕 때문에 제가 오늘 시편 122편을 가져왔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26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뭡니까? 안녕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안녕은 여러분 뭐냐 하면 여기 엊그저께도 보일러 고장 났거든요. 보일러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고쳤습니다. 새거 갈았는데 제가 우리 재정부하고 이제 긴밀하게 연락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고장나지? 돈은 자꾸 들어가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고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고장이 있을 수 있고 김치 냉장고도 그저께 바꿨고 이런 고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걱정이 아니라 여러분 뭐냐면 말씀이 주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 뭡니까? 이제 122편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마음 가지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모으지 못하면 말씀 안에서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그것보다 불행한 게 없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뭡니까? 이 회중 가운데 여러분 뭡니까? 나 혼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말이 안 통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 안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자신과 성도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의 안녕과 어떻게 연결되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녕을 바라고 교회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여러분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라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이 말씀을 소위 말하면 옛날 표현을 좀 쓸게요. 찰떡처럼 믿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말 찰떡처럼 믿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 말 허튼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우리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뭡니까?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키오스크 이런 거 잘 모르죠. 그렇죠. 주문 잘 못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나 믿음이 좋은 분들 만나면 인생에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갖지 못하는 뭡니까? 그 세상을 통달하는 어떤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의 여러분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주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것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모든 어떤 올해를 위해서 올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초에 이제 시작했지만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또 겨울에 우리가 결실을 하겠죠. 여러 가지 돌아보겠죠. 그때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찰떡처럼 믿고 있는지, 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에 앞으로 어떤 걱정이 오더라도 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는지를 우리가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이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새순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시편 122편을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 잠깐 나누고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2편 보면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죠. 워낙 매일 부르지 않습니까?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게 122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언약의 자녀들도 122편을 모르는 언약의 자녀들 없습니다. 그렇죠. 다 시계 크게 부르는데요. 이 122편 참 좋습니다. 왜 좋냐면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게 살펴보니까 2020년에 120편부터 134편까지 다 설교를 거의 다 했더라고요. 다 했습니다. 물론 다 한 건 아니지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2020년에 제가 10편 가운데 한 4-5편인가 5-6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너무너무 좋은 것은 여러분 뭐냐면 성전에 올라갈 때 예배드리고 성도 교제할 때 여러분 뭡니까? 우리 마음의 환희를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예배 올 때 너무너무 기쁘고 신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금요기도나 여러분 수요기도에 있을 때 오늘도 마찬가지면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기도하러 이제 올라온 이제 예배를 준비하러 올라오는데 모임을 준비하러 올라오는데 제가 여러분들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와동 팀들이 이제 조금씩 빨리 왔는데요. 제가 빨리 오면 불 꺼진데 아무도 없거나 또 혹은 뭐 우리 강도사님이나 청년들 몇 분 와서 불 켜져서 이제 가끔씩 불 켜질 때 있고 고사님들 뜰하게서 차 한잔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백원사님 말한 대로 교회 올 때마다 설렙니다. 참 이게 설레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건물 때문은 아닐 겁니다. 건물 때문은 아닌데 참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다. 또 예배드리고 교제한다. 이 설레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철 형제 교회 온 지 1년이 채 안 됐죠? 1년 됐나? 1년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한 2년이 채 안 됐는데 그래도 예배에 성실히 오시는 모습, 우리 지나자매 오시는 모습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설레임 때문에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뭡니까?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뭡니까? 기뻐하였다. 기뻐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120편 출발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120편 몇 절입니까? 5절입니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색과 계달의 장막은 뭐냐면 최고급 집, 최고급 지역입니다. 계달의 장막, 최고급 집으로 만든 재료로 만든 그 집에 머물러 있고 성전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내게 뭐다? 화로다. 저주로다. 하면서 주의 집에 올라가는 마음의 기쁨을 120편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121편에서 뭡니까? 나오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라고 하면서 올라오는 그 길에 여러분 뭡니까? 험산줄령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교통도 잘 돼 있고 경찰이나 보안이 잘 돼 있지만 이때는 전적으로 책임, 그 자연과 도적대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개인이 져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경상대에서 서울의 한양 시험 치러 갈 때 어디 갑니까? 문경세제를 넘어가나 추풍령으로 가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 올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누가 지키기 때문입니까? 예배하러 오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기쁘고 설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떡하니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보십시오. 2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여러분 뭡니까? 마치 어머니 안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 발이 너의 성문 안에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어떻게 되냐면 이 예루살렘을 떡하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너는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쫙 보니까 성전과 솔로몬 궁 기타 여러 가지가 잘 짜여진 성읍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단 문자적으로 보면 건축이 잘 되었다,
이런 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루살렘 전체 교회가 말씀으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신뢰가 4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하면서 명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올라가는데요, 이 저자뿐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당시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얼마나 올라가냐면 60만의 사람이 올라옵니다. 전국 사람뿐 아니라 해외의 디아스포라까지 60만 사람이 모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되냐면 지금 대전의 4분의 1도 못 미칩니다. 오늘 제가 찾아봤거든요. 요새는 AI가 아주 좋습니다. 딱 쳐보면 예루살렘과 대전 크기 비교해줘 딱 이러면 데이터 통계 짝짝 내서 비교해 줍니다. 4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사실은 어느 우리 구에 비교했냐 하면 AI가 얘기해 주는데요, 서구하고 비슷합니다. 서구. 대전 서구하고 크기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 150만 살죠. 대전 150만 조금 안 되게 150만 정도 사는데 60만 2분의 1이 안 되는 사람이 우리 영토의 4분의 1 대전 4분의 1에 모인다니까 얼마나 빡빡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그 성전에 올라가냐 하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가는데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올라간다 하면서 올라가는 법칙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광야에 행진하는 방식대로 올라갑니다. 제일 먼저 어느 지파가 올라갈까요? 여러분 아시죠? 동쪽 출발 지파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를 중심한 네 지파가 올라갑니다. 남쪽엔 여러분 뭡니까? 르우벤 지파 대장이 되죠. 서쪽엔 여러분 어떤 지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북쪽엔 단 지파가 대장이 돼서 올라갑니다. 질서 있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 예배 때 질서 있다, 교통신호 잘 지킨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의 모든 것이 질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우리 교회 행사만을 얘기하고 어떤 재정과 어떤 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가 품위 있고 질서 있다는 건 여러분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의 말과 대화의 교제에 서로를 배려하고 인격적인 대우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험담하지 않고요, 뒷담화하지 않고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하는데 그 말에 뭐가 녹아 있는 겁니까? 사랑이 녹아 있는 겁니다. 말을 떠듬떠듬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안 권사님 기도 엄청 오래 하셨죠? 그렇죠? 괜찮습니다, 안 권사님. 아버지 진짜 오래 하셨거든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 가만히 들어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우리 안 권사님이 진짜 기도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입니까? 말을 떠듬떠듬하고 어눌하게 하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남을 존중하는 것, 여러분 뭡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말씀이 녹아 있다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한번 힘써 봅시다. 한번 힘써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포항 샘터교회에 제가 여름휴가 때 우리 오기 전에 대구에서 여름휴가를 받아서 그건 주일날 빼줬거든요. 그래서 샘터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제가 그냥 회중 가운데 앉아 있고 목사님한테만 인사드리고 회중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고신교회 목사님 오셨다고 이제 회중들한테 저를 소개해 줬어요. 소개해 주고 이제 제가 이제 집에 가려고 딱 나왔는데 그때 한 100명 정도 모였나 모르겠네요. 그 모든 성도들이 저 뒷문으로 다 나와서 저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저하고 우리 소연사모하고 그때 아마 은소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를 우리 고신을 위해서 힘쓰시는 장재철 목사님 계시는데 대구에서 있다가 휴가 받아서 잠깐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사하시죠. 이러니까 나갈 때 120명이 다 인사하면서 마치 뭐 연애 놓은 것처럼. 여러분 뭐냐면 이게 사실 여러분 질서입니다. 아픈 사람 있으면 함께 같이 인사하고 찾아가고 또 배려하고, 이게 여러분 뭡니까? 잘 짜여진 성읍 전례대로 질서 있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교회의 조직을 세련되게 한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의 인격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나의 말과 행동에 사랑이 배어 있는지, 내가 기도하는데 정말 그냥 의심 섞인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또 내가 섬기는 구역, 내가 섬기는 봉사 부서,
이 부서에 정말 애정을 갖고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민을 해보십시오. 거기 하나 손길 하나에 여러분 뭐가 녹아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사랑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 하나에 제가 보이더라고 마음이. 젊었을 때 잘 안 보였습니다. 젊었을 때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뭐 좀 이런 말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차를 한 잔 대접받더라도 여러분 뭡니까? 아 우리 권사님이 날 참 대접해 잘 해주시구나. 의무감을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무감을 툭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또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우리 어르신들 반갑다고 인사하죠. 여기에 뭡니까? 사랑이 녹아있는 걸 제가 느껴져요. 제가 목양실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채원이하고 효원이 뭐 우리 유진이 오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안녕 이렇게 하잖아요. 다 들립니다. 제가 안녕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애정이 녹아있는 거예요. 말 하나 봉사 하나에. 바로 여러분 뭡니까? 이게 여러분 뭡니까? 교회 분위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있다가 한 2, 3년 있다가 지금 원래 교회 간 최경상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화장실 여름에 고쳐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하여튼 다시 이제 자기가 속한 이제 총공회라는 이제 교회로 이제 동남교회라 동북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만나서 신방을 했거든요. 마지막 그래도 성도님 어떻게 섭섭하게 그냥 갑니까? 차 한잔하고 식사 함께 합시다 하면서 식사하고 이제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새순교회 제가 사실은 말도 많이 안 하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예배당 딱 오면은 뭘 느꼈냐면 참 성도들이 따뜻하다. 온기가 있다. 많이 느꼈습니다. 자기는 인사를 잘 안 하는데 성도들 한결같이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네, 제가 좀 원래 좀 인사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여러분 바로 뭐냐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뭡니까? 주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촉촉히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개 더 보겠습니다. 5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니까 또 뭐가 있냐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 하는데 심판의 보좌, 다윗집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보좌는 여러분 심판이라고 말로도 할 수 있지만 판결의 보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신명기 몇 장입니까? 신명기 17장 8절 15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어렵고 너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그 장로들에게 물어라고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냐면 지파마다 혹은 가족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와서 답을 하더라? 교회에 와서 그 당시 지성소에 와서 제사장에게 답을 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면 여러분 답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답이 있습니다. 이 설교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답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지 않겠지만 여러분 한결같이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언약적 안에 있다. 언약적 삶을 산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신다.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 설교의 주요 주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답을 얻는 해답의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건강이 필요하면 기도하고 돈이 필요하면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해야 됩니까? 언약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는 돈, 관계를 멀어지는 성공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언약 안에서 점점 가까워지게, 예배에 점점 가까워지게, 성도의 교제에 점점 가까워지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집, 예수님의 보좌가 성전의 떡하니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보좌가 이 예배당 강단에 떡하니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기쁘죠. 그래서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되어 있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는데 왜 형통하냐 하면 7절 보십시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다. 성과 궁중에 형통함이 있는데 성과 궁중 안에 사는 자, 사랑하는 자가 형통합니다.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형통하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죠. 근데 여러분 형통하다 요셉의 형통하다는 건 여러분 뭡니까? 요셉이 성공하고 잘 된다가 아니라 항상 뭡니까? 인생의 밑바닥으로 갑니다. 형들한테 팔리고 보디라의 집에 가고 누명 쓰여서 감옥에 가고 이렇게 점점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뭐 했다? 형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형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형통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형통함, 그게 진짜 형통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다 뺏어가 보십시오.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은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 이 관계는 여러분이 믿는 순간부터 시작돼서 영원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이 형통함,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축복을 하는데요, 어떻게 축복하냐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122편 9절 보면 특이한 게 나옵니다. 뭐가 특이한 게 나오냐면 다윗이 이제 복을 빌죠. 복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집과 너가 뭐가 된 겁니까? 일심동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경로를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과 여러분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게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찾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찾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찾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따로 있고 내가 사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을 구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안녕이고 우리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2026년 어떤 삶인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 고신교단의 박윤선 목사님이 얘기한 거죠. SFC 모토기도 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찰떡같이 교회에 붙어 있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고 말씀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26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많은 복을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정말 깊이 누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형통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먼저 오늘 말씀을 놓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하고 그다음 두 번째 기도 제목의